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이 일을 하였으며. 아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유다 땅에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대적자들도 있었고 또 심각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했더라 이거지. 내부 분열, 내부적인 갈등, 그 중에서도 계층 간의 갈등은 그야말로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깊은 사고가 있었다. 7절의 말씀 보면 깊이 생각하고 써 있잖아요. 깊이 생각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부자들을 향해서 막 책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위력을 행사합니다. 영적 위력을 행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데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영적 위력을 행사합니다. 압도적으로 권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위력을 행사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성추행도 하고 부하 직원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과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일들을 했는지 보세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직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성이 될지라.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데. 에스겔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높은 이자를 취했다. 7절 중간에 보면 높은 이자를 취했다. 또 저당 잡히고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 되는 상황, 심지어 자녀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서 폭리를 취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13절의 말씀 가지고 영적 위력을 행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깊이 헤아려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전혀 입술만 신앙이죠. 삶의 자세는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다 털어버리듯이 그냥 털려서 빈손이 될 거라고 아주 그냥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건속을 삼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해 주셨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 주시려고요. 의와 공도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신 믿음의 의를 가지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이랑 같이 말씀 나눌 때도 십계명이 지금 거의 사문화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강조하는데 계명은 강조하지 않잖아요. 하면서 같이 고민해 봅니다. 십계명이 사문화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사문화된 거 아닙니다. 아니 밖에서도 사문화된 것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했죠.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정유정이지 누구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죠? 엊그저께 제가 영상 하나 봤어요. 이 인천 지역이에요. 아이 세상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요. 돈다발을 움직이는데요. 5만 원짜리가 박스로 움직이다 걸려버린 거예요. 20억, 30억을 현장에서 잡습니다. 그 도박이 뭐예요?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기치는 거예요. 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들 또 그게 잘못된 줄 알아. 그러니까 마늘밭에다가 감췄다가 걸려들었지. 그죠? 200억, 300억 그냥 그 파는 거 보셨죠? 포크레인으로. 다 사기요. 오늘도 뉴스 들어오면요. 또 사람 죽였다, 뭐 사기당했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 뉴스는요. 십계명 깼다는 얘기 없다고. 십계명을 깨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소식 듣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새벽부터 오셔서 말씀 들어야 살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말씀 듣고 살아야죠.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냐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씀 듣긴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가서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위력을 행사합니다. 에스겔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자, 저당물이에요? 안 돌려줘요?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붙들려서. 아모스도 똑같아요. 미가도 똑같아요. 미가서에 보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틀려진 그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그냥 꼭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회, 어디부터 손을 대는 거예요? 칼을 부자들에게부터 먼저 메스를 들이대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요?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요?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건 뭔데요? 의의 성읍이고 진리의 성읍을 세우기를 바라셨거든요.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1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주 싹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싹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골이라 불리리라. 의의 성읍과 신실한 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야말로 요새 뭐 교회마다 비전 센터 뭐 한참 그거 많이 쓰더만요. 비전 뭐 해가지고 비전 트리 하면서 어떤 게 비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예루살렘에 어떠한 성읍이 되어져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엉망인거라요. 그럴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의분이에요. 의분. 그래서 자기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자기부터. 내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권력이 다 보장되어 있고요. 명예가 다 보장됐어요. 그런데 그 땅에 와서요. 뭐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자기 비움의 길로 갑니다. 누구 닮았다 했어요? 예수님을 닮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직분자들은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야,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산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곳에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그 땅에 오실 것인데, 그렇게 하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반여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 남자가요, 예수님이요. 여자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누굴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있어요, 주석가들을 보면요, 야, 참 이 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학자들과 같이 이렇게 모아서 그 내용들을 다 써놓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것을 볼 때 그분들에게 정말 마음속 깊이 존경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자들 같이 견해를 가지고, 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예레미야 31장 22절에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 남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딸과 같은 것이요. 그죠? 시온을 딸이라고 합니다.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처녀들아, 이런 얘기 하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날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먼저 비웠어요. 누굴 닮았다고요? 예수님 닮았다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비움의 길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대단한 지도자라고요. 또 뭘 하지 않았어요? 15절 보세요. 14절 어제 같이 봤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놈이요. 그죠?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직원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공직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공직자 앞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가야 밑에 있는 직원들도 제대로 가는 거예요. 예. 아주 때만 저기 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공직자의 비리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예. 그렇게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사심이 없어요. 느헤미야는요, 전혀 사심이 없어요. 뇌물이란 거요, 통하지 않습니다. 안 통해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내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뇌물 받아요? 그 주님께서 그냥 저주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5절 써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는요,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분이 지금 자기가 총독인데 누굴 두려워해요. 그죠? 그런데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심이 없고 뇌물을 받지 않더라 이거죠. 전혀 사심이 없어요. 뇌물 갖고 장난에다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은 40세겔 있잖아요. 은 40세겔. 이건 아주 많은 양이 아니에요. 11.7g이거든요. 11.7g이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 40세겔이면 40g이나 되겠어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낼 것도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 하만은 은 몇 달란트를 썼어요? 예? 아하수에로 왕에게. 몇 달란트? 그냥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으셔야 돼요. 1만 달란트를 씁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하만이, 아각 사람 하만이 그 위치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뇌물을 많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위치까지 올라갈 때 1만 달란트를 자기가 줄 정도의 뇌물을 쓸 위치였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을까. 그죠? 결국 하만과 모르드게랑 부딪히죠. 하나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부딪힙니다. 에서와 야곱이 부딪히듯이 헤롯과 예수님이 부딪혔던 것과 같이 똑같아요. 그 그림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사울에게 야 아말렉 사람들 진멸시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한눈에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 잔재가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아각 사람. 주님은 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없어 보이라고. 그 잔재가 남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2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요 사이 있죠? 이 또 잘못 건드린 거예요, 하만이. 잘못 건드렸죠. 뭐 어디 갖다 들이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잘못 집은 거예요. 잘못 집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이 달린 저기 나무 있죠? 그게 50규빗입니다. 50규빗. 그럼 5, 25, 25m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거기에 자기가 목이 달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요, 목이 날아갑니다. 사울도 그렇고, 아이도벨도 그렇고, 골리앗도 똑같아요. 사탄도 머리가 깨져나갑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압살롬도 똑같아요. 압살롬도. 머리가 달려나왔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방법대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니까요. 또 누가 나갔어요? 그 자녀들, 열 자녀들 있죠? 그 사람들 이름을 왜 다 써놔요, 성경에? 이게 무슨 명신이요? 에스더서 9장 7절에 보면 바산, 다다, 달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뇌물을 들였다가 뇌물 가지고 장난했다가 하만이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죽어요. 압제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당합니다. 자기가 당해요. 또 한 사람 또 호출할게요. 발람이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 받고 장난했다가 누가 죽어요? 발람이 죽임을 당하고 미디안 족속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요, 지도자들에게 난리 부리는 거예요. 살려면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 살려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니까 라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올 때는 가슴으로 들으시고 또 바꿔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꿔나갈 것이 많이 있어요. 저부터도 똑같아요. 바꿔나갈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보세요.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땅을 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땅을 사놓으면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자 되는 거 당연하죠. 저도 유치한 생각 가끔 한다고 했죠.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조상들께서 저기 서울의 강남에서 농사를 지셨더라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벌써 다 팔아먹었어. 그죠? 유치한 생각 가끔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니면 인천에서 그냥 20마지, 30마지 농사 지셨으면 얼마나. 고등학교 때 제가 인천에서 나왔거든요. 친구들 보니까 저 효성동에 과수원도 하고 저 작전동에 뭐 20마지 농사 짓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당시엔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보통 유지가 아니요. 만나서 보니까. 벌써 얼굴 때깔이 달라요, 저하고. 그래서, 야, 그런 유치한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근처에 땅을 사놓으면 부자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투자 않는다고요. 투자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까요? 레갑 족속들이 그럽니다. 에레미야 35장 보고 끝낼게요. 에레미야 35장 봐보세요. 에레미야 35장. 그러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봐요. 레갑이 어떤 말 했는데요.
예레미야 35장. 이 사람들 전체가요, 나실인 족속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실인 족속이라고요. 전체가 다 헌신된 사람들이라고요. 예? 에레미야와 레갑 사람들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35장 써있죠. 그런데 마시라고 해도 안 마셔요. 35장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경건하게 살아란 얘기예요. 경건하게. 예수 잘 믿으란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무소유의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세상에 무슨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집 짓고 사는 게 낫지 장막 사는 것보다요. 추워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육신적으로 행복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외관적으로 보면 불행하죠. 술도 좀 마시고 장막에 살고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섭섭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말을 듣지도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14절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재앙을 내릴 것이다. 17절 중간 보세요. 재앙이 내릴 거예요. 반대로 18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죠? 복 받았어요. 느헤미야는요 이 말씀들을 다 알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무엇이 중요한데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거기에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열정과 성의를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고요. 기도하겠습니다.